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고통스러울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깊은 가르침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6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얼굴에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늘어가고, 며느리와는 날마다 다투기만 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밤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과연 그대 혼자만의 문제일까?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그대에게 연기법에 대해 말해주겠다. 이것을 알고 나면 그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연기법이란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다. 연기란 인연생기의 줄임말로서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진리를 말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통찰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아와 무상의 진리라고도 한다. 연기법은 12년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회, 취인, 유생, 노사에 이르는 12고리의 연쇄작용을 통해 중생의 생사윤회와 고통의 원리를 밝힌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선형적인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상호이존의 관계인 것이다. 마치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한 곳을 건드리면 전체가 진동하듯이 우리의 삶도 무수한 인연들이 얽혀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앞에 있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이 연꽃을 보거라. 이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피어났겠는가?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존재할 수 없다. 더러운 진흙이 연꽃의 밑바탕이 되어주고 물이 있어야 뿌리가 자랄 수 있으며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고 바람이 있어야 꽃가루가 날아가고 벌과 나비가 있어야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조건도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 이처럼 무수한 조건들이 화합할 때 비로소 연꽃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대의 삶도 정확히 같은 원리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부모님이 만나주셨기에 가능하고 그 부모님들도 각각의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며 무수한 조상들의 인연이 이어져 지금의 그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가 먹는 음식도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흙이 만나서 그대의 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대가 입는 옷도 목화를 기른 농부와 실을 만든 사람과 옷을 지은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가 그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부처님, 그럼 제 아들의 사업 실패도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그대 아들의 사업 실패에는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거래처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시장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 아들의 성격과 판단, 주변 사람들의 조언,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제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도 그 연결고리 중 하나였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전부가 그대 탓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연기법은 어떻게 깨달으신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은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무명의 어둠 속에서 중생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깊이 관찰하였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원인들만 보였다.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그것들조차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탐욕은 무명에서 나오고, 무명은 또 다른 조건들에 의해 일어나며 마치 끝없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12년의 고리를 보았다. 무명이 있기에 행이 일어나고, 행이 있기에 식이 일어나며, 식이 있기에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이 있기에 육처가 일어나며, 육처가 있기에 촉이 일어나고, 촉이 있기에 수가 일어나며, 수가 있기에 애가 일어나고, 애가 있기에 취가 일어나며, 취가 있기에 유가 일어나고, 유가 있기에 생이 일어나며, 생이 있기에 노사오비고뇌가 일어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것의 역방향도 보았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이렇게 차례로 소멸하여 결국 모든 고통이 소멸함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이다. 고진멸도의 진리가 모두 연기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나는 또 다른 깊은 통찰을 얻었다.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것이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가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의 나와 고행하던 수행자였을 때의 나와 지금 깨달음을 얻은 나는 모두 다른 인연 조건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로 이 깨달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괴로워할 주체도 없는 것이고 집착할 대상도 없는 것이며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제자여, 이것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에는 무한한 자비가 일어났다. 모든 중생이 이 진리를 모르고 헛된 집착과 분별로 고통받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깊은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가르침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망설였다. 하지만 범천이 권청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이 진리를 알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용기를 내어 법륜을 굴리기 시작했다. 사루나트에서 5 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간 끊임없이 이 연기법을 설해왔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를 끊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연기법이 그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말해보겠다. 첫 번째는 무아의 지혜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고정된 나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대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 즉 색수상행식의 잠시적인 결합일 뿐이다.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수와 풍의 조화 속에서 잠시 유지되고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신작용들의 일시적인 연속에 불과하다.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같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어린 시절의 그대를 생각해보라.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변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같은 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착각인 것이다. 나라는 것은 강물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강물 같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간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같은 나도 2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내 것,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괴로워하는 것이다. 제자여, 그대의 며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완고한 시어머니라는 고정된 역할에 자신을 가두고 며느리는 불효한 며느리라는 딱지를 붙여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그대도 여러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면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면 며느리도 그대를 다르게 볼 것이다.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실패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뿐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나를 규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 성공해도 마찬가지다. 나는 성공자라고 교만해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성공이라는 조건이 성립했을 뿐 그것도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여, 그대의 아들 문제도 그렇다. 그대는 자식을 키우지 못한 나쁜 부모라고 자책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착각이다. 부모 역할이라는 것도 여러 인연 조건이 만나서 생긴 현상이다. 그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아들도 자신의 업력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다. 물론 그대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2번째 지혜는 무상이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건강한 몸도 늙고 병들며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고 쌓아 올린 재산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변화야말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지금 괴로운 상황도 변화하고 지금 힘든 관계도 바뀔 수 있으며 지금의 실패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르른 잎으로 가득하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을 단풍을 보고 나무가 죽어간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있으면 늙음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으며,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제자여, 그대가 아들의 사업 실패를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성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성공은 없다. 재벌가의 자손들도 몰락하고 강대한 나라들도 쇠퇴하며 찬란했던 문명도 사라진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아들과의 관계도, 지금 이 순간의 며느리와의 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니 후회와 원망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좋은 것이 생겨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나쁜 것이 생겨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중요하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도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먹하지만 그대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 수 있다. 반대로 지금 좋은 관계라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관계도 끊임없는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 제자여, 무상을 깨달으면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오늘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매 순간을 깊이 음미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비의 실천이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난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고 한다. 자와 타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표면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은 차원에서 보면 모두 하나의 생명체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들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바다인 것과 같다. 그대의 며느리를 보라. 겉으로는 혈연도 아니고 남남이지만 인연이 닿아서 가족이 되었다. 그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그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대와 똑같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가족이 된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지혜의 바탕을 둔 사랑이다.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며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부모 잃은 새끼 사슴을 본 적이 있다.
그 새끼는 혼자서 먹이를 찾아다니며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는가.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어미 사슴이 그 새끼를 받아들여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어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 오히려 먹이를 나눠줘야 하고 위험도 더 커졌다. 하지만 그 어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새끼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와 같은 존재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부모라고 한다. 윤회를 거치면서 서로 부모와 자식이 되고 형제자매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며느리도 전생에는 그대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 지금 실패로 좌절하는 아들도 과거에는 그대를 구해준 은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존재들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노력하라. 그러면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두 번째는 먼저 베푸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달라. 그러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것이다. 세 번째는 회향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의 공덕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이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이 돌아가기를 기원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제자여,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상대방이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해진다. 남을 미워하느라 소모했던 에너지가 사랑과 창조에 쓰이게 된다. 그러면 그대 주변의 모든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힘이다. 그대가 바뀌면 그대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함께 바뀌는 것이다. 제자가 깊은 감동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도 사실은 무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군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절망했던 것도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와 아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사실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그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니 참으로 기쁘다. 하지만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수행을 통해 조금씩 익혀가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연기법의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라.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그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변화할 것이라는 무상의 지혜를 기억하며 모든 만남에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애쓰라. 그러면 점차 그대의 삶이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는 그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자가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도 더 이상 원망의 말 대신 격려와 지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기법을 되새기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훌륭하다. 그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대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모든 존재의 행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깊은 진리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연기법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